어떤 성도가요, 산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발을 잘못 더디뎌서 떨어지게 됩니다. 낭떠러지로. 겨우겨우 해서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살았는데 이게 근데 얼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위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급하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더 간곡히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 이 나뭇가지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어떻게 이 나뭇가지를 놓을 수가 있어요? 라고 따지듯이 얘기했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놓아야 너는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놨을까요? 놓지 못했을까요? 마지막인 심정으로 놓지는 못하고 위를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알고 보니까요, 떨어져서 매달린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1m 정도 되는 그 높이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나뭇가지를 놓으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깜깜하니 모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산까지 올라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사람에게 대안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어려운 발걸음을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굳이 무거운 발걸음, 어려운 발걸음을 하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대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백부장과는 다르게 가서 고쳐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반응이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만이 대안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을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거절 이상의 치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안이기에 가나안 여인은 치욕스러운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치욕스러운 그 말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딸의 병은 절대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는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주실 때까지 매달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그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대안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고 나아갈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수련목회자 하면서 4년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월요일에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좀 더 여유 있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파트타임을 구하는 사역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도거든요. 그래서 파트타임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성경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다니고 그래서 실력을 쌓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파트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긴장 때문에 2주 동안 몸살을 끙끙 앓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냐면 입안이 헐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미음을 먹어도 미음이 닿는 것만 해도 되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주가 지나고 나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제 마음과 몸에 안정이 생기니까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힐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1월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더 놀고 싶고 또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래서 1월만 그렇게 하고 2월로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2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었고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그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죠? 안 힘들었어요?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눈물이 코로 나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설교할 기회도 줄어들고 성도가 없는 텅 빈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없어지고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포츠도 안 하더라고요. 겨우겨우 해도 제가 좋아하는 팀은 맨날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목 디스크가 오고 그리고 어지럼증까지 왔습니다. 제게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게 남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찾지 않고 세상의 유익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찔렸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안 하던 성경 통독을 1년에 2-3번씩 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단어만 나오면 알던 모르던 그냥 다 찾아서 기록해서 쓰고 그렇게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 아직도 코로나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잘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묵상하다가 코로나가 왜 왔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역대하 7장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뒤에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구약 시대에 보면요, 기근이나 전염병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백성들의 불순종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세상이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떠나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니 코로나가 안 올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과 회복과 기적은요, 코로나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대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유익은요,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익이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권사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편과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아무도 안 들더래요. 근데 저 멀리서 80대 돼 보이는 한 권사님이 조용히 손을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남편과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고 합니다. 다 그놈이요. 아무래도 길들여진 놈이 낫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익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난다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전에 교회에서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날따라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픔이 되게 오래 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독감인가 하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독감도 아니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한의원을 한번 가보자고. 근데 저는요, 한의원을 되게 불신하는 편입니다. 혹시 한의원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한의원을 불신했습니다. 어떻게 손가락으로 맥을 짚어보고 그 아픔을 알겠습니까? 뭐 둘리도 아니고 거기 초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그래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침으로 맞으면 그 병이 얼마나 낫겠습니까? 침 맞아보니까 침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팠을 때 아내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아픔이 계속해서 오래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의 말을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요, 손가락만 댔더니 제 상태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이 배에다 한 대만 맞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읍시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남편들은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내의 말이 최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아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굶어도 우리는 안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 말씀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계속해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도 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에, 그리고 속회, 그리고 가정 예배에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늘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그냥 말씀을 그냥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네. 항상 이거 어떻게 하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인지라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설교자가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어떤 사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불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남편이 그럽니다. 내가 수돗물을 안 잠글 것 같은데 불 날 일은 없겠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목사님의 눈을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쳐다보시면서 아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는 맹인처럼 말이죠. 요한복음 9장에 한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맹인하면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죠. 바디메오는요, 그 자리에서 눈을 뜨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까지 다녀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맹인에게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실로암 못을 다녀오라고 한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맹인이요, 침으로 만든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다녀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더러운 침으로 내 눈을, 그리고 앞도 안 보이는데 어디를 다녀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만이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실로암 못에 다녀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아스팔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에 사람들은 더 북적거리고 그 거리에서 실로암까지 다녀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이 보여도 힘든 길인데 맹인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대안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실로암 못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는 기적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었더라면, 그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대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만이 대안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이 오직 영원함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다면 이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아멘.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요. 제목이 말없는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아내가 늘 걱정이었던 게 몇 년째 회사를 다니는데 승진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벌써 부장이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말을 안 했었던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아빠 언제 와? 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 7년 차에 그 시부모님이 땅 부자였다는 것도 7년 차에 알았대요. 그리고 하루는 남편이 출장을 간다길래 옷을 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옷을 사계절로 싸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했지만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그대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에 갔는데요. 공항에서 남편이 전화 왔다고 합니다. 전화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편지를 써서 식탁 위에 놨으니까 한번 봐봐 하고 끊었대요. 그래서 편지를 확인해 봤더니 글쎄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출장 가서 3년 있다 돌아와. 그리고 우리는 2주일에 한 번씩만 통화하자 하고 뚝 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누군가를 만나도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함께 기뻐할 수 없고, 슬픈 소식이 있어도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함께 슬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영원한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은혜를 받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는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대체 불가한 대안 없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즉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의 대안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생기고 치료제가 생기면 그것이 대안이 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도 왜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누가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안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전해야만이 그들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그냥 떠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이 사명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업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는 책망하고 자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물음 동안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항상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죄책감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괜찮으니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격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단 한 번만의 설교만으로도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론 주님을 멀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오시사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 대안임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하는 대한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의 유익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소망들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삶도 물론이요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우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이루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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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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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인천 앞바다를 찾았다고 합니다. 인천 앞바다에서요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갔더니 가보니까 멸치 쌈밥집이었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냥 이거라도 한번 먹고 죽자. 그래서 먹으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멸치 쌈밥을 먹는데요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걸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겠냐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인천 앞바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 제일교회를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의 향기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대안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대한 공동체로서 세상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우리 통성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다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 아직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먼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고 영적 착고를 짓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